치유 시대의 주역 렘넌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원네스 콘서트 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이 치유 시대의 주역일 줄로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룰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켜며 찬양할 때에 악령, 귀신이 떠나갔다. 그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느냐? 다윗이 치유 메시지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전에 대피기도 하신 분들이 늘 마지막에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주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게 찬양하는 그 분들이 치유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찬양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 속에 어떤 누가 세운 망대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그 망대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이기에 다윗이 수금을 켜며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느냐? 다윗이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이 시대에는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치유 메시지, 치유의 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이 시대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해요. 자,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이 세상을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은 아무리 부인해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모든 불신자 아비는 마귀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강대국도 이 답이 없어요. 저 세상 지도자들도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개그우먼 김지선 씨, 그분이 연예인 가운데서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 간증하는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떠 있길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말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냉장고를 우리가 구입할 때 냉장고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또 그 밥솥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 또 세탁기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 하물며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가 없겠냐? 그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다. 성경에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라.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렇게 해라. 또 심지어 그 보증 쓰지 마라. 이런 것까지 다 있다.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 삶에 대한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 김지전 씨 전도 이렇게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맞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냐 웃고 있지, 여러분들이야 비웃고 있지,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맞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모든 종교에서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하세요? 해결할 수가 없지.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고 그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15% 된대요. 그렇겠죠. 뭐 한 15% 정도는 사고가 나서 자기가 보험 든 그 보험료에 대해서 혜택을 받겠죠. 그럼 85%는 1년 내에 보험 내고 뭐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들잖아요. 왜 들죠?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5%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도 보험을 계속 든다. 왜? 모르니까. 사고 언제 날지 모른다. 그래도 들어놓는 것이다. 사고 평생 안 날 수도 있지만 들어놓지 않냐. 왜?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천국이 있겠냐, 없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겠냐, 없겠냐. 네? 아니, 85%는 보험료 혜택을 받지 않아도 계속 보험을 들지 않냐. 언제 사고 날지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다. 있으면 어쩔 거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천국의 보험을 들어라. 그 보험 듣는 것은 월 보험료 제로.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다 합시다.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인간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보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느 정도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데 어느 정도 답을 내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듣고 그 지혜로운 말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정도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그리스도 예외는 하나님 앞에서는 싹 불이요. 그 정도로 알면 돼요. 그걸 보고 근본 치유라고 그래요. 이 근본 치유, 여기 이 답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쓰시게 돼 있어요. 왜? 지금은 치유 시대라니까요.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쓰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했는데 왜 사울왕이 붙어도 악신이 떠나갑니까? 그 수금을 켜는 다윗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치유 메시지를 가졌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그럼 어느 정도로 답이 나면 되겠느냐? 오직. 교회 출석을 잘 하시던 중직자분이 예배를 좀 이렇게 안 나오셔서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직접 통화는 안 되고 카톡으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이제 뭐 얘기를 종합해 본즉 좀 하는 일이 좀 어려운가 봐.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근본 치유가 안 됐단 말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조금 어려워. 그럼 뭔가 갈등이 올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죠? 어렵다. 하는 일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근본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면 끝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치유 시대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치유의 답을 가지세요. 그 치유의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치유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게 근본 치유예요. 그 사람이 치유 시대에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망대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받아서 받은 능력을 사용한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얼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몰라 저 지옥으로 들어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만 불렀지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걸로 한 거예요. 자기 걸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치유사역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 내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니까. 근본 치유가 돼야 그 사람이 치유 시대에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원네스 콘서트를 준비하는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 치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로 끝난 거다. 그렇죠? 그 사람 보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능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냐 그걸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 가졌다 그 말은 능력 가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치유 시대에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럴 때 진짜 나는 믿는데 나는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는데 나는 왜 잘 안 될까?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생각할 게 뭐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 뭘로 치유합니까? 이제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었잖아요. 왜 웃었죠? 왜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 생각에다 비추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니까 안 믿잖아. 믿어요? 안 믿고 있잖아 지금. 왜? 내 생각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해?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할 능력 없음을 책하지 않는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37장 1절로 11절 그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거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대언했더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생각이 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돼. 그게 여러분의 이 미래가 되면 돼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 자, 결론. 답은 가졌는데 응답이 언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응답이 언제 오느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응답이 언제 오죠? 이미 와 있어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답은 가졌는데 응답이 언제 오느냐? 이미 응답이 와 있어. 이미 응답이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봐야 돼요. 응답이 와 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늘 우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재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하십니까? 뭘로 시작하죠?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결론은 증인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시작했단 말은 증인되리라로 결론이 나 있어요. 이미 여러분 답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언제 응답이 오느냐? 이미 응답이 와 있음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다른 사람이 보도록 증거가 언제 나타나느냐? 사건이 터져요. 사건이. 그게 이제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응답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미 응답이 와 있는 사람이 사건을 응답으로 받아야 거기 응답이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답이 없는 사람이 그 사건에 개입한다고 해서 응답이 드러납니까? 이미 응답이 와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은 어릴 때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치유냐? 근본 치유.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릴 때부터 이미 답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히 우리 지금 콘서트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가진 근본 답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 나타나요? 이제 사건이 생기면 그때 응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또 특히 여러분의 이번 준비하고 있는 이 콘서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온 교회에 또 우리 이 지역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